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는 시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과 일행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80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서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가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로마의 그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쫓겨나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기에 함께 머물면서 이제 일과 사역을 겸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낮에는 전도하고 또 밤에는 장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비록 성경을 공부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생계 유지를 할 만한 기술을 한 가지씩 배우도록 지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서부터 랍비의 지도로 장막 짓는 그 기술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하기를 1년 6개월 정도, 그 시간 동안
이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역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를 박해하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무리가 지어서 바울을 또 고소하게 이르렀으나 그는 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이제 또 마무리하고 시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며 회당량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강론한 후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후에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서,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해안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에 들른 후 그들과 그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문안한 후에 다시 안디옥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여행에서 이 두 번째 사역에서 가장 큰 결실은 바로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복음 하나 가지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현대에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있다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삼박자가 다 맞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세운 지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기존 교회 목사님들 하나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 용감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현대에는 이 개척교회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은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열정과 믿음으로 세워지지만 동시에 또 많은 교회가 낙심과 좌절로 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개척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바울의 선교는 보면서 야, 바울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또 하나의 대단한 점은 바로 그가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도 겸하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의하면요,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선배가 이번에 제가 추천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과제가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저 일도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버겁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은 울었다고. 예.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신대원 다니면서 아이들도 봐야 되고 또 부모님 일도 도와야 되고 해서 어쩔 때는 신대원 다니는 중간에 일주일 출장 갔다 오고 바로 와가지고 막 시험 보고 막 출장 가서 시험 그 숙제 과제물을 한 적도 있고 밤에 자 그렇게 했었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매일 울었는데 울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다시 또 공부하고 또 힘들면 또 울고 또 울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고 또 내가 공부하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삶 가운데서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어라. 많이 울어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 제 신대원 성적표를 한번 보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보시고 아 공부를 참 열심히 잘했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힘들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모든 것에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울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아픔을 또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새로운 이제 일을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교회에서 요즘은 잠을 자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 공부하고 말씀 올리고 새벽에는 또 성경 읽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나중에 교회 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여튼 요즘 이렇게 계속 매일 교회에서 잠을 자며 참된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요즘은 내가 요즘은 정말 참된 청지기가 된 것 같다 생각을 하며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이 어려움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한량없이 많은 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원망하고 있었던 시간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할 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후로 다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셔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들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